저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제 속에서 그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이제 솟아나오는 그 성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성가대 하셨던 분들 아실 텐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그런 이제 찬양의 이제 이 가사인데, 근데 흥얼거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주 그 힘이 솟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서 모세와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정말 그 산봉우리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렇게 서셨을 때도 아주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적의 사람이고 하늘 문을 여는 이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엘리야입니다. 그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했던 갈멜산의 산의 영웅이었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 배후에는 어떤 힘이 존재했기 때문일까? 그런 의문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걸었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그 역사적 정황, 그 영적인 정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제 그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런 왕들이 이어가게 되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기간까지 한 58년 동안에 그 7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왕들이 다 사악한 왕들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백성들이 다윗의 전통성을 이은 그 유다에 돌아갈까 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델이라고 하는 곳하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하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지금 올려놓고 그곳에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단에 가봤더니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이제 그 제단이 저렇게 남아 있어서 오래전에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겠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한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세웠는데, 여로보암은 그저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워주신 그 유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그렇게 절기를 정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의 부패가 그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다가 오므리 왕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왕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과 도덕적인 부패가 이제 뒤엎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여러분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당시에는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할 정도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에게 가서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3년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슬퍼런 아합 왕에게 가는 엘리야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 아마 그 초연한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시대를 향한 결전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을 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엘리야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그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고 그저 우상이 지배하고 영적인 어둠으로 캄캄한 시대의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엘리야에게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을 주신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극히 작은 데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섬세한 가운데 나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당당하고 힘 있는 행동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고백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아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단순히 비만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지금 1년 중에 7개월 정도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건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비가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침에 되면은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도 수목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수년 동안, 이 3년 동안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다. 엄청난 얘기죠. 이런 손가락 하나 하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군주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감히 전할 수 있었던 엘리야의 용기,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충격도 주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능력이라든지 그의 지혜라든지 그의 노력이라든지 용맹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에게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 권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과연 그가 말한 대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엘리야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여러분, 아합 왕에게 가서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뭔가 한 판을 벌이시고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이제는 숨어 있어라, 가서 말해놓고는 이제는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경우를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는 다윗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블레셋을 반드시 내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서 싸웠더니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의 그 우상, 전쟁하면서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 그 우상까지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또 다시 군대를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진을 치고는 또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건너편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그때에 그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내 대적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또다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1차에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블레셋 군대들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다시금 모아가지고 그 군사들을 가지고 전쟁에 또다시 싸우자고 올라왔는데 그 오합군저들 대하는 데에 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1차 싸움에서도 전쟁에 대승을 했는데 이걸 못하겠느냐, 그리고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아합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순종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윗이나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라 할 때 나타내 보였고 숨어 있으라 할 때 숨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웅심을 갖고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능력을 행하고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 지금 좀 잠잠하라고, 지금 나서지 말라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1차 싸움과는 달리 뽕나무 뒤에 있다가 그 뽕나무 위에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기습을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나 엘리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순종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일을 행하겠다. 내가 순종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만남의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좀 알기 원하셔요. 1970년대에 미국의 정계를 휘어잡았던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킹메이커예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서로 대통령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휘둘르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스캔들에 말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껏 누렸던 권세,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는 출소를 해서 다시 정치로 뛰어들지 아니하고 감옥 선교회를 만들고 감옥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요. 그의 삶은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을 변하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온 미국이 슬퍼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존 버년 여러분 아시죠?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밀실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동안 그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감옥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어느 한순간들은 불행한 시기였지만 그러나 또 한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 시냇가에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시간에 이토록 섬세하게 세심하게 여러분 간섭을 하셨어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르시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요한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축에게 음식을 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시냇가에 그 배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나이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까마귀를 의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은혜, 이 간섭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6절의 말씀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 놀라운 일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단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린 키 목스라고 하는 한국인 가스펠 가수 이야기 기억하신가요? 그는 6.25 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마치게 되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해서 정식으로 성악가가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더불어서 집회를 다니면서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은 이런 간증이었어요. 사람들이 맹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멀리 100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지 발 앞에 물이 있어 건너, 층계가 있어 반발 올려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를 믿고 내가 한 발 한 발 옮기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나는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는 그리 시냇가에서 내가 무엇을 먹지, 나는 어떻게 물을 마시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고 그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모스 6장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기근 속에서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듣긴 들어도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영물이라 그러는데 정말 까마귀가 영리하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생하게 또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정서가 참 많이 메마르지 않습니까? 마음들이 많이 각박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이제껏 녹이고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자꾸 제공을 하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김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가 간악단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5년 동안 이제 그 연습실을 이렇게 빌려서 이제 그 대회를 해서 했는데, 이제 새로운 연습실로 이제 이전을 해야지 됐습니다. 그 장소를 계약을 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 비용이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저 단순히 이사하면 그저 약간의 경비만 들이면 될 줄로 알았는데, 그저 방음하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견적을 내보니까 그냥 천만 원이 가까운 그런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에 사용하던 그 연습실도 건물주는 모든 칸막이 모든 시설을 원리체대로 다 철거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중에 있는 것은 장소를 계약을 하고 그래서 보증금을 제시하고, 그래 이제 그동안에 서울에 있는 법인에서 조금 차입한 금액을 돌려주고, 그리고 공동 모금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저 이제 보내준 그 운영비들을 다 모아도 한 2천만 원 가까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섬기는 이제 먼저 함께 섬기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주님, 이 선한 사역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가 일을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철거하는 일부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은퇴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바쁘다고. 다음에 좀 오면 안 되겠냐고. 아니, 굳이 오늘 꼭 가겠다. 오늘 내가 꼭 가야지 돼. 그래서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주를 대하듯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주를 대하듯이,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그날 하루 일을 다 멈추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이거 우리 아들 첫 11조야. 아들이 내가 은퇴인데게 가져왔는데 내가 은퇴했잖아. 이 11조를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까 기도하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김 목사 사목에 가자. 그렇게 마음이 떠올라서 여기 왔어. 그래서 바쁜지 알지만 내가 오늘 굳이 온 거야. 그러면서 그 11조를 내줬어요. 그 봉투인데 그게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시락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지인을 통해서, 또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 또 이름 없이 드려진 성도를 통해서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고 보내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들어간 경비에 꼭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왜 필요한 이상으로 과하게 축복해 주지 않을까? 그냥 로또 맞듯이 허락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여긴 적 없으십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허락하시지 왜 꼭 필요한 것만 딱 허락해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곤 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은 다른 이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축복하셔서 우리가 또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하나님이 우리도 세밀한 가운데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후에 필요한 양식인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물도 반석을 치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시지 그저 샘물을 떠다 마시는 그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을 기적으로 다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게 하시고 약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급하시는 의식주들, 우리의 건강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 자유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축복으로 주신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의 축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건강을 잃었어요. 그렇게 잘 되던 장사가 위기가 왔습니다. 매출이 늘질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엘리야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 물을 어디서 가서 구해오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되나? 근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가니까 너는 일어나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내게 음식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섬세하신 간섭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변하지만 여러분, 여건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변함이 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하나님의 명령에 주어졌을 때, 약속에 주어졌을 때, 응답을 받을 때나 시험이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까마귀로도 만나라도 우리의 생애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삶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래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도 삶의 자리에 엘리야와 같은 환경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